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이자 지금은 축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한 강연에서 자신의 축구 경험을 담아 노력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 안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축구를 하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고민에 빠졌답니다. 어떻게 하면 경기장 안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을까? 공이 떨어지면 다른 친구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서 그 공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줄넘기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2단 뛰기 줄넘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줄넘기를 들고 밖에 나갔더니 한 번에 1000개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는 겁니다. 100번만 하면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 2단 뛰기 줄넘기를 100개씩 끊어서 10번으로 1000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을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2단 뛰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년이 지나자 고3이 되었을 때 2단 뛰기 줄넘기를 한 번에 1000개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1000개의 줄넘기를 하는 동안 이 줄넘기가 딱 2번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끊어진 날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야, 오늘은 안 해도 된다. 또 하나의 기쁨,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의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2단 뛰기를 2년 동안 하는 동안 경기장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1대1 상황에서 한 번도 공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이 가운데 떨어지면 자기가 뛰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자기 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경험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9방울만큼 발전하는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10시간 공부하고 10시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것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도 당장의 변화, 눈앞에 있는 변화는 없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4년 뒤, 5년 뒤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라는 노력에 대한 믿음으로 2년 동안 매일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합니다. 누군가는 독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책을 읽습니다. 누군가는 공부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매일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믿는 사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멘. 앞서 이영표 선수가 자신의 노력을 믿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누구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을 믿고, 어떤 이는 건강을 믿고, 어떤 이는 친구를 믿고,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가운데 돈을 믿는 사람입니다. 6절,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부터 20절 오늘 읽은 이 본문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두 단락의 마무리 후렴구가 똑같습니다. 12절, 20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똑같은 후렴구를 2번 반복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가? 바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영표 선수가 말한 것처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믿으시나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지금 얻으셨나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20대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격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동의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 74%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비관적인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은 얼마나 믿으시나요? 노력은 배신해도 돈은 사람 배신하지 않아. 사실 요즘 믿을 게 돈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있고 또 품위가 있어서 함부로 이래 입 밖으로 난 돈 믿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순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믿을 건 집밖에 없어. 연금이 자식보다 낫지.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연금이 효자야. 연금이. 우리가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요즘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보다 낫네. 자식보다 낫네. 매달 꼬박꼬박 날짜 되면 넣어주고 자식보다 낫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더 많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때로는 돈이 전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EBS에서 돈의 힘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17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실험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느냐? 공부라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공부한 만큼 돈을 주는 현금 보상제를 실시해 봤습니다. 책 한 권 읽으면 $2, 시험과 출석하면 $5, 성적, 출석률, 숙제, 수업 태도 각 1점당 $2, 한 달 최고 $100까지 지정된 계좌, 그 학생 계좌로 바로 입금. 뉴욕에서 이 일을 실험을 했습니다. 즉각적인 현금 지급이 성적을 올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현금 보상 1년째 학생들이 완전히 변했다. 초등학교 읽기 성적 8% 성장, 수학 성적 11% 높아지고 출석률, 졸업률 증가, 현금 보상제가 1년 만에 바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7,000명의 학생이 받은 보상금 약 70억. 물론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때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솔직히 말해서 옳은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제안했던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공부에 재미를 들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해보겠습니까? 돈의 힘이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의 힘은 아이들의 행동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18세기에 영국을 떠나 호주까지 항해하는 죄수 호송선이 있었습니다. 무려 6개월, 영국부터 호주까지 죄수를 호송하는데 6개월이나 긴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에 탄 죄수들은 굶주림과 병에 걸려서 방치되어서 영국에서 출발해서 호주에 도착하게 되면 생존율이 40%에 불과했습니다.
100명을 싣고 가면 도착하면 40명밖에 못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송의 방식을 바꾸자 갑자기 생존율이 40%에서 98%까지 높아집니다. 어떻게 호송 방식을 바꾼 것일까? 그것은 성장의 보수를 죄인 한 명당 얼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죄인 한 명당 얼마로 지불 방식을 바꾸었더니 생존율이 40%에서 98%까지 높아집니다. 왜요? 살아있어야지 돈을 받으니까 열심히 살려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의 힘 막강합니다. 세계사를 바꾼 것도 돈의 힘입니다. 지금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돈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니요,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부자들만 돈 좋아하나요? 가난한 자는 돈 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돈의 힘을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1절부터 4절까지 들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아니 나는 돈에 관심 없는데 아니요, 들으라는 겁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제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이 나는 돈 그렇게 욕심 없는데, 아닌 척하지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돈에 대해서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입으로는 돈이 전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늘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지. 우리에게 오늘 시편은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힐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소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을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그런데 사실 이런 돈의 막강한 힘은 세계사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이 돈의 힘은 기독교의 역사도 바꾸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우리는 신앙을 앞세운 종교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십자군 전쟁에 참가한 전사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십자군 전쟁에 가장 앞에 섰던 사람들은 프랑스 지역의 영주와 기사들이었습니다. 왜 동방까지 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했을까? 막대한 전리품과 영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까지 전쟁에 나아갔던 겁니다. 면죄부는요, 왜 중세교회에서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했을까요? 11세기 말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이 면벌부는 교회의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더 큰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면벌부와 연옥은 환상의 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이 연옥이 있어야지만 면벌부, 돈을 많이 내면 천국에 가기도 하고 돈을 못 내면 지옥에 가기도 하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된 계기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해서 기사들이 목숨을 건 전쟁을 떠나야 할 때 확실한 인센티브, 보상이 무엇이냐? 바로 면벌부가 가장 좋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세계사만 바꾼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도 바꾼 것이 돈의 힘입니다. 아니요, 굳이 제가 세계사 이야기하고 기독교 역사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을 바꾼 것도 돈입니다. 우리 가정의 환경을 바꾼 것도 돈이고, 우리 부부가 매일매일 사소하게 다투고 있는 것도 돈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지금도 어디로 취업할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것, 돈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막강한 돈 정말 믿을만 할까요? 우리가 돈의 힘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지만 돈이 정말 끝까지 믿을만 할까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7절과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속죄의 돈을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 생명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체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돈이지만 그 돈이 100년 뒤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100년 동안은 이 돈이 나에게 집도 바꿔주고 옷도 바꿔주고 차도 바꿔주지만 모든 환경을 다 바꿔줄 수 있지만 그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100년 뒤. 아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100년 뒤가 너무 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3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자기 형제 한 명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속전, 돈을 내고 면벌부를 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가진 돈을 다 모아낸다고 해도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뒤, 100년 뒤, 지금이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투자가, 부자 순위가 나오면 항상 그 사이에 이름이 있던 투자가 워렌 버핏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하면 2022년 기준 경매가 246억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다 집에 그 정도는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 무려 177조 6,200억. 뒤에 6,200억은 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우습게 여기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은 13조에 불과합니다. 177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딱 한 번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기회를 딱 한 번 주셔서 그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신다면 바꾸시겠습니까? 177만 원도 없는 나와 177조나 있는 워렌 버핏과 인생을 한번 딱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단 하나 참조하실 것. 그의 나이 93세, 1930년생. 바꾸시겠습니까? 돈의 힘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돈의 위력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의 인생과 나의 인생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의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77조 있어도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지어서 부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된다고 그의 큰 풍년이까지 나서 그는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의 곳간에 쌓아둘 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풍년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 다 쌓아두고 살지? 더 큰 곳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쉬고 즐기자. 이제 넘치도록 쌓아두었으니까 오래도록 우리 먹고 마시며 인생 즐기며 살자. 그런 돈만 믿고 살아가던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다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은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 돈의 배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돈, 영원히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돈, 재물,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17절에서도 계속 똑같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이 사실을 조금만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듣고 자주 듣고 있지만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히기 전에 깨달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는 꼭 믿는 도끼의 발등이 땅 찍히고 나서야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지 않을 수 있을까?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믿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것에게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었던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가져다 주는 많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의 결과가 맺혀지는 것처럼, 공부를 믿고 열심히 공부를 따라가면 공부의 결과가, 사람이 인맥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인맥을 넓혀가면 그 인맥의 결과가, 기술을 쌓아가면 기술의 결과, 부상선을 취득해가면 부동산의 결과, 돈을 따라가면 돈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어디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사망이 저희를 먹이로 삼을 것이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것 정말 끝까지 믿을 만한가요? 정말 그것들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돈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갈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물고기 잘 잡고 살고 있던 베드로에게 왜 그것 따라가지 말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 집에 배도 있고 품꾼도 있는 부유하게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것 따라가지 말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세관에서 세리가 되어서 세관에서 남들에게 세금 잘 뜯어내고 돈 많이 벌고 있는 레위 마태에게 그것 따라가지 말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그 젊은 청년, 돈 많았던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왜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 따라가면 될 텐데. 내가 믿고 있는 그곳으로는 우리가 목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자를 따르기로 선택할 때 그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처칠을 선택한 영국 국민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합니다.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 국민은 나라가 잿더미가 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 바뀌게 됩니다. 학생이 스승을 선택하는 것은 학문적 리더를 택하는 것이고, 교인이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은 영적 리더를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목자, 즉 리더로 지금 끊임없이 택하면서 따라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잘 나가는 인맥,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목자를 선택하여 따르느냐, 그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됩니다. 살려고 선택한 목자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목회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몇 번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설교만 듣고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 성도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꼴을 먹었다면 변화되어 가는지, 그것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핸드폰 하나 사는데도 가격, 성능, 색상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을 하는데, 영적 생명에 달려있는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새가족부에서 우리 새가족 등록을 받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등록 안 하고 열심히 듣고만 다녔던 성도님들을 만나면 저도 놀랍니다. 하지만 저는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 정말 믿을 만한가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 정말 믿을 만한가요? 우리가 가려고 목적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인맥 정말 믿을 만한가요? 정말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수많은 기술과 발전들, AI와 유전자 가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을 만하신가요? 그런데 오늘도 다른 것을 믿고 쉼없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언제든지 믿고 돌아서기만 하면,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를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들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요즘에 우리가 장례식장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 때마다 많이 들었던, 많이 불렀던 찬양을 우리가 잘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주로 부르지 교회에서 주로 안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기억나시죠? 아마 3절 가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아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성도님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호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 그 부자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행복하면 되지,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돈 따라가시면 됩니다. 매일 그거 가지고 즐겁게 잔치하시며 사시면 됩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부동산 붙들고 오늘도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천성이라면 지금 내가 목자를 제대로 선택하고 그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 끝에 가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기 전에 지금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는 동안 나에게 돈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는 동안 나에게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는 동안 나에게 힘 있는 친구 없고 돈 있는 친구 없고 인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노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믿었던 것들에 발등이 찍히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내 영혼을 소홀에서 권세에서 건져내시며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천성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서 모두가 다시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